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날 참 헌신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슨 예배가 있다는 겁니까? 육적인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다시 말씀드리면 몸은 예배당에 와서 있지만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찬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같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저기 먼 데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인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당만 밟고 가는 그 예배를 육적 예배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더라고 보니까요. 왜 그럴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 육적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절하셨던 겁니다. 육적 예배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때우다 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육적 예배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똑같이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냥 헛되이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구나. 우리가 몇십 명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오긴 왔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때에도 주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예배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안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거는 큰 충격입니다. 그냥 1시간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그냥 뭐 이렇게 몇십 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구나? 아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 3번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라고요. 야, 내가 진짜 천국에 왔구나. 근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분명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천당 가서 놀랄 사람들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시간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것처럼 큰 충격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봉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세상과 겸하여 살았던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 한 군데로 모아 주옵소서. 정말 1시간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되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보셨으면 얼마나 보셨고 기도를 하셨으면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달러 버시느라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세상과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사시다가 우리의 마음은 만신창이 되고 그냥 막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상처받고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1시간 멍텅멍텅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교회 밖을 나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생각하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만신창이 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이 모으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는 그런 시간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함께 말씀의 도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요,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얘기할 때에 뭐가 영적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점잖게 그리고 근엄하게 앉아서 팔짱을 끼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임을 깨닫고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떠올려지고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이게요 진정한 예배고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은 그때 찾아오는 것,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영적 예배는 뭐가,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영적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사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예배를 대신해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는 꼭 제물이 있었는데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혹시 성막 어디에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막을 몇 주간 공부를 했는데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에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죠? 혹시 기억하세요? 예, 뭐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는 휘장이 있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을 넘어서면 지성소, 말씀드리잖아요.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 제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성소에서 어디서 드려지게 되죠? 물두멍에서요? 성소에서요? 지성소에서요? 아니요. 성막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제물은 살아서 올라갈까요? 죽어서 올라갈까요? 예, 죽어서 올라갑니다. 그것도 완전히 죽어야 번제단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 제물이 살아서는 번제단에 올릴 수 없는 겁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단계가 물두멍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에서 누구를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번제단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완전히 죽여서 올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 죽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서 거룩한 주님을 배우는 그 시작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통과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죽지 않으면 번제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죽는 일이 없으면 물두멍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는 지성소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완전히 죽여 올리는 그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뭐가 기독교입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번제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번제단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참 헌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는 데서부터.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내가 죽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없고요. 내가 죽지 않고는, 완전히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참 헌신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물을 떠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침례교회나 오순절 뭐 다른 교단들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 무게를 둡니다.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장로교에서 물로 뿌리는 것보다는 정말 세례를 받으면 물속에 푹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남겨놓지 않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냅니다 하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 그냥 들어가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물속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 성도의 참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그때부터 되는 거고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시작도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이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세례를 받으면서 막 엉엉 울면서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세례가 뭔지 그냥 받으면요 멀뚱멀뚱하고 받지만, 정말 세례가 주는 그 의미를, 교육을 받고 그 세례를 받게 되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은요, 제가 그 옛날에 침례를 한번 준 적이, 침례를 받고 나오면서요 너무 막 감사하고 너무 막 그냥 흥분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세례 받고 나오면서 방언이 터져갖고 막 그냥 그런 분도 계세요.
막 우는 분도 계시고, 서울 제가 명석해서 부목사 일할 때는요, 한 400명씩 세례를 주다 400명씩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때 축하한다고요, 교회 밖에서는요, 꽃 파는 사람들이 줄어서 꽃을 팔아요. 그냥 막 축하한다고, 그냥 막 세례 받으면 축하한다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 정말 크리스천이 된 거 축하한다고 꽃다발들을 얼마나 막 갖다 줄지 몰라요. 세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가 이 말씀에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찬 헌신의 시작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제물은 동물을 죽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신약에서의 제물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죽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럼 정말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제사로, 구약에서는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그럼 우리를 죽여야 됩니까? 아니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살아있으나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되어라, 혹은 죽은 자로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는 언제요? 물속에 푹 들어갔을 때 죽은 겁니다.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요, 이것이 참 헌신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 없는 사람이에요? 벌써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알고 보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화내는 일도 많고, 죽은 사람이 뭐 쓰다 달다 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죽었는데. 지난번에 타코벨 갔는데요. 타코벨 거기에 멕시칸 피자라고 있어요. 멕시칸 피자. 타코 콤보로 멕시칸 피자 타코 2개 드링크 이렇게 나오면 12불인가 13불 돼요. 그래서 시켰는데 이렇게 보니까 타코 피자 멕시칸 피자를 먹으려면 이렇게 그 포크가 좀 필요해요. 포크가 이렇게 먹다 떨어지니까 그걸 모아서 손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포크를 하나 달라고 했더니 여자분인데 포크를 하고서 보통은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제 앞에다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고 이걸 어떻게 한번 잡나 안 잡나 지금 이걸 어떻게 한번 다 뒤집어 놓을까 막 하다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하면서 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뭐 그렇게 그냥 이거 집어 던지든지 나한테 뭐 머리에다 올려놓든지 뭐 앞에다 땅에다 집어 던지든지 그게 뭔 상관인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막 계속 그 생각 마음이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그때 뒤집어 놓을 걸 그랬나 뭐 이거를 그냥 매니저 불러갖고서 그냥 엎어버릴 걸 그랬나 막 그런 생각인데 기분이 나쁜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죽은 놈이 뭐 앞에다 던지든지 말든지 뭐 포크를 뭐 어떻게 뭔 상관이니까 그게 나는 벌써 죽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죽은 놈인데 뭐 이런 거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앞에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조금만 그런 포크만 던져도 그냥 난리가 나는데 무슨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 야 이거 아직도 멀었다 이거. 포크 하나 집어 던지는 거 그거 감당 못하면서 무슨 멸시천대 십자가는 아마 멸시천대 막 하면은 아마 뒤로 넘어갈 거예요. 죽는다고 막 그냥 이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막 무슨 멸시천대 십자가 노래 하나 앞에 찬양은 잘 불러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포크 하나 감당 못하면서 무슨 자꾸 그만. 그래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다음 주에 이거 관을 하나 좀 갖다 놓고 관 뚜껑 열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좀 들어가서 뚜껑 닫고 그다음에 손 모으고 될 수 있으면 영정사진도 앞에다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 주일에는 설교할 필요도 없죠. 최고의 설교죠. 관짝 하나 갖다 놓고 장례장에서 일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좀 부탁 좀 할 텐데 다음 주일에는 관 좀 하나 빈관 주소 갖고선 들어가서 한 5분씩만 뚜껑 닫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나도 그때 죽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쓰다 달다 포크를 던지든지 말든지 뒤집어 던지든지 무슨 그게 뭔 상관인가.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한 번씩 외치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뭔가 큰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 참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주님을 향한 헌신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세요.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나는 죽은 사람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